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기도도 들으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기도도 들으심. 우리가 기도에 관한 칼빈의 4가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 관한 4가지 가르침으로 칼빈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태도 중에 그런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나 경외심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느슨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는 기도의 자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태도가 혹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태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우리의 상관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하거나 일체 모든 행위에도 우리가 항상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를 절감하여 우리가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걸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지루해서 막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뭐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주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잘못된 기도의 응답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롭고 너무나 여유롭고 별 고민 없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간절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간절한 거죠. 간절한 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간절함이라는 거 아닙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각양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꾸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제거하시죠? 내 스스로 내가 뭔가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말의 가능성까지 철저히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가 나요? 간절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 했죠? 확실한 소망으로 기도함. 확실한 소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세상에 어떤 것을 소망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소망. 소망이 구원과 그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열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면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서 기도가 의무로 생각을 하면 곤란하죠.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추구한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날마다 기도하는 이 삶이 그에게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리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죠? 이 교리 들어보니까 이거 누가 틀렸어.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만 오라. 여러분, 그러라고 교리 준 게 아니에요. 교리가 궁극적으로 적용할 대상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며 내가 하나님 밖에는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 네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점 있는 기도도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벽한 기도를 아마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럼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만 받으신대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온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양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만 받는데 여러분, 온전한 양이 존재합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온전한 걸 추구하는데, 온전한 거. 그 온전한 게 뭘 의미하죠? 온전한 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을 드림으로써 그 믿음과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신 거로 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로는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무엇과 관련된 단어냐 하면 그것은 항상 믿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좀 염두에 둘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왜 죄인가? 그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뭐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뭔가 큰 재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실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일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받으실 거라 생각하죠. 내가 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받으실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사실은 뭘 받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유일한 중보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교리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도만 상달되죠? 온전한 기도만 상달되죠. 근데 온전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온전하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도덕적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 온전히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미 고인이 된 분이지만 그분이 굉장히 고민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살 수 있냐? 우리 온전히 살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 우리는 온전히 성화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온전은 행위의 온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거 아니면 받질 않아요. 근데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주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라야만 그 기도만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중생할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중보자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제물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라.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죽어라고 헌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연합되라는 거예요. 연합되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불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랑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랑.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막 희생하고 엄청나게 헌신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것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희생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고행하고 다른 이유가 있죠. 고행하고 십자가하고 뭐가 달라요? 고행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행합니다. 내가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의롭죠?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고행이에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의 그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치세요? 우리를 의롭다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공로에 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거예요. 두렙돈 과부의 재물을 예수님이 받으신다고 했을 때 그 두렙돈 과부의 그 재물이라는 게 어떤 재물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재물이죠. 근데 그 재물은 공로로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재물의 특징이 뭐죠? 믿음으로 드린 재물의 특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만족으로 우리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으로 교회 봉사하고, 자기 만족으로 헌금하고, 자기 만족으로 충성하고, 자기 만족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사람이에요.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는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희열,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행위를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관심 없어요. 항상 뭐에 관심이 있죠? 내가 그거에 자기 혼자 도취된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해요? 자기 도취라고 하죠. 신앙생활에 자기 도취가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는요, 자기 도취예요, 자기 도취.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짜증나고 이웃도 짜증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반대죠. 자기 도취해가지고서 막 그 광신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쟤 또 광신이 빠졌네, 큰일 났다. 저 어디 가서 또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릴까? 걱정인데 자기 혼자 막 열이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막 여기서 전도한다 그러고, 뭐 헌신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짜증, 이웃 짜증. 다 짜증이 다 짜증이에요. 자기 혼자 도취돼서, 자기 혼자 행복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기뻐하실 거래요. 근데 주변 사람이 그 사람 아무도 기뻐하진 않아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검증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을 파괴해요.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함이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항상 뭘 충족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충족해야죠. 신비주의자들이나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충족해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식주의자들도 자기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은 전형적인 자기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에 막 미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책망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취에 빠지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엑스타시 때문에 자기도취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율법 때문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요. 너희들이 핍박할 때가 오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게 자기도취인 거예요. 자기도취. 자기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파괴해버리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이웃 사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요소가 다 충족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어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취로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도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워요. 이게 점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자기도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항상 객관화시켜야지 알 수 있다 그랬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자꾸 점검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단한테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잘 속이는 그 대상이 있죠. 나. 그게 바로 자기도취 아닙니까? 내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객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기도. 근데 우리의 기도도 자기도취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막 기도 열심히 해요. 막 어떤 사람 40일 금식 기도했대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맨날 목이 서서 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 목소리가 항상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충족이 안 되고 이웃 사랑에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힘이 대단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정말 희한해요. 아, 그래도 사람들이 막 끌려와요. 이게 뭐에 미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나 기도 많이 했다.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 자기도취에 빠지면 곤란해요. 저 기도하면서 뭐 응답받고요. 뭐 환상 보고요. 꿈 꾸고 예언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기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왜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그 초유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요약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 사랑의 이 열매를 맺느냐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는 성경의 모든 그것에 다 적용되는 원리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대강령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모두 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모세혈관이 손끝까지 다 뻗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십계명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 아주 맨 끝자리까지 다 뻗어 있어요.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끈적끈적한 무슨 뭐 맨날 피부 맞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 빼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 또한 자기도취예요.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서 뭐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트레스티아스잖아요. 트레스티아스 한다면서 그거 뭐 맨날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음란해요. 맨날 불륜이 일어나고. 왜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굉장히 냉철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잠언에서요. 자녀들을 초달을 못하는 것은 자녀들을 뭐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자어자 애들이 해달라는 다 해주고, 교인들 비유 맞춰주고, 뭐 교인들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그들이 뭐 불경건하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굉장히 선이 분명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항상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분명해야만 해요. 이 원리를 그대로 기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에 관한 원리가 그게 안 통해요. 그게 안 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그런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겠어요. 칼빈이 얼마나 부지런한 양반인지 그런 부분까지 다 묵상을 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칼빈 같은 양반을 제가 볼 때마다, 양반이 있으면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분이 상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분은 어찌하든지 영혼들에게 좀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정리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같은 후대에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원리 원칙을 잘 정리해놓은 책은요, 기독교 강연 이상으로 없어요. 다른 책들은 대부분 기도에 관한 원리, 뭐 오웬의 책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누굽니까? 리차드 스틸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전 그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도 참 좋은 책이긴 한데, 원리적으로 기록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 경우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칼빈의 기독교와는 칼빈의 이 두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원리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만 잘 소화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5절.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응답. 여러분,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유익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어떤 예를 들어 공자나 맹자의 글처럼 명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됐어요. 그 역사 안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거를 다 기록해놔가지고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결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다 입증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정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아세요?
저주를 했는데, 여러분, 저주는 여러분 좋은 의도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뻔하죠.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이게 악이 쌓여가지고 토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저주를 했는데 응답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담의 케이스예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요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요담의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기드온 그 이후에 기드온의 그 자녀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자녀들 20명인가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요담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담이 자기 형제 다 죽이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믿겠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현실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근데 이건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칼빈의 지론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칼빈의 지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먼저 한번 봅시다. 그냥 문장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4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먼저 한번 볼까요?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저주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첫째로, 보편적인 원리를 몇 가지 개별적인 신뢰를 근거로 폐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요. 둘째로, 몇몇 개인의 경우에 때때로 특별한 사정이 적용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기도 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모범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하나님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며 부당하게 고통 중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선언하시기 위해 그 입을 사용하신 것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가 그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그 율법에 그대로 부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요담의 입을 사용하여 저주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당수의 많은 기도는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요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그의 입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타원에서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짓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주받을 때라도 별일 안 생긴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하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주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두려워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하도 속색이면 막 저주를 하잖아요. 어쨌든 너무 속상하니까, 에이 자식아, 너도 에이 이렇게 되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고 자식하고 사실은 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율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율법에서 내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계명도 약속이 붙어 있질 않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근데 부모 속을 있는 대로 썩이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우리는 자식 새끼라고 그러죠, 자식 새끼. 이놈의 자식 새끼가 속을 있는 대로 썩인다고. 근데 자식이 너무 속썩이면
부모가 참다 못해서 에이 너 같은 놈 나와라 뭐 이런 비슷한 이런 유형의 말을 막 퍼부어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부모는 홧김이 한 소리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홧김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한 말은 다 성취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말을 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한 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은 이제 그 부분 설교를 들으실 텐데, 그 야곱이 죽기 전에 뭐 자식들이 한둘입니까? 그쵸? 자식이 참 많잖아요. 자그마치 한타스잖아요. 12명. 그 12명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 야곱이 다 축복 기도해주잖아요. 축복 기도해주는데 축복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보면요, 특히 이제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르우벤은 자기의 엄마하고 동침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사실 그 뭐죠? 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간 뭐 와이프가 원체 많으니까, 그쵸? 야곱의 와이프가 여럿 있으니까 근친상간을 한 거잖아요. 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야곱의 그 축복에는요, 그 르우벤에게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르우벤에게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저주를 하죠? 이 유다에게도 또 저주를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또 저주하죠? 레위에게도 저주를 해요. 근데 그 저주들이 나중에 다 성취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는요, 그 야곱이 악담으로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 거였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언을. 근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에게 예언했던 것이 뭐죠? 너에게서 왕이 날 것이고. 그 왕이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장차 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축복과 저주가 다 성취돼요. 여러분 또 그 축복과 저주 사건에서 그 이삭이 이렇게 기도해 준 사건 있잖아요. 이삭이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자식이 이제 뭐 야곱이 속였죠.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받은 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아버지가 저주하는 건 반드시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축복권이 있거나 저주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에서는 그 개념이 안 나와요. 그런 축복권, 저주권에 관한 개념이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도 하고, 자녀가 불순종하고 자녀가 죄를 범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까닭 없는 저주는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무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까닭 있는 저주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 안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무슨 목사님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그런 것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거 다 샤머니즘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샤머니즘은 여러분 뭡니까? 무당이 샤머니잖아요. 무당 같은 사람들. 그 샤머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복해주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축복과 저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한이 그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모든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그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언약의 근거에서 축복과 저주가 일어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발람과 발락 사건이에요. 모압 발락이 발람을 미혹하다가 뭐예요? 발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마법사거든요. 근데 이 발람을 불러다가 발락이 뭐려고 합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해서 저주해라. 내가 알기로는 네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된다고 하는데 저주 좀 해달라. 그 저주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 입을 돌이키셔서 축복하게 만드시죠. 왜냐하면 축복과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발람은요, 돈이 굉장히 탐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제단을 쌓고 저주하려면 다시 축복하게 만들고 또 제단을 쌓고 또 저주하려면 또 축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잔꾀를 부린 게 뭐예요? 발락에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면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간음에 빠지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주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축복했다고 해서 축복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뿐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권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목회자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목회자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은 사람도 저주가 임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는 요담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발람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거나 저주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1차적으로 부모 입에서 저주 안 나오게 하세요. 네. 저주가 나왔다. 여러분 부모 입에서 정말 하도 속이 상하니까 나중에 막 저주하듯이 내뱉는 건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내 자식이 이 꼴로 살게 만들었나 그래. 아니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식이 복받을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복받을 행동을 했는데도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요. 자식이 잘못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신명기 언약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 안 하면 그냥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축복과 저주에 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4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첫 번째 패러그래프죠. 기도가, 여기서도 기도가 믿음으로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음이에요. 요것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믿음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의 온전함을 추구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보는 건 아니라 했죠.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개념이 잘 정리되어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클리어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클리어하게. 제가 왜 자꾸 이 용어 정리를 하냐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용어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하고 나니까 이 말이 이제 말귀가 알아들여지는 거예요. 말귀가.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기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까지 상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시편이 있다. 시편 107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신자들은 물론 불신자들까지도 곤란을 당하여 거의 본능적으로 행하는 기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는 밑에다 자비라고 쓰십시오. 자비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과거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불신자들이 정말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그 사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비나이다 내 새끼 한양 가서 요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근데 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들어지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기시면 불신자에게도 긍휼히 여기심을 들어주시는 그 케이스 좀 이따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경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 들어주시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것이 하나의 미신이 돼버려요. 문제가 그거예요. 인간의 악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해서 꼭 사람은 하나의 공식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미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100일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더라. 여러분 100일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까요? 여러분 100일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실줄이에요. 이거 기독교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해서 응답 받기도 해요. 진짜로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들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100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짜 세고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100일을 기도했던 40일을 기도했던 때로는 열흘을 기도했던 그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진 것이지 100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진 것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들어진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진단을 잘못 내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러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됐더라. 그러니까 너도 뭐 해라?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러다 세상 떠난 분들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40일을 금식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은 케이스는요.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믿음이에요. 40일이 아니에요. 100일도 아니에요. 핵심은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계시 의존적이지 아니다 보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그 현상을 해석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40일 또는 100일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방법을 자꾸 우상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제대로 이걸 점검을 안 하면 그것이 40일, 100일이 우상이 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자기의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효자가 있어요. 어떤 효자가 예를 든다면요. 어떤 효자가 있는데 어머니가 거의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용하다는 의원 다 불러도 소용없고 약을 다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때가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라고 칩시다. 고려시대. 근데 이 아들 이 효자가 너무나 효성이 지긋해가지고서 정말 신이 있긴 있을 텐데 그 신이여 비나이다 우리 어머니 고쳐서 막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서 막 자기 손가락 뜯어가지고 엄마한테만 먹이기도 하고 피로 먹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들 더 빨리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정성껏 했더니 어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 아들이 뭐 했냐면 100일 작전기도 했단 말이에요. 100일 작전기도. 근데 여러분 100일 작전기도 했기 때문에 효력을 본 걸까요?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90일 했어도 아마 됐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죠. 근데 계시 의존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그 아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난 깨달았다. 중요한 건 100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100일 동안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낳을 수 있나 보구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100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 대표된 케이스가 누군가? 창세기 21장에 무슨 사건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마엘 사건. 이스마엘은 신앙이 좋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신자였습니까? 뻔하죠. 그쵸? 그 이스마엘의 엄마가 쫓겨나야 되는 이유가 왜 쫓겨났죠? 못됐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못됐기 때문에. 그쵸? 왜 못됐죠? 첫 번째,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사라를 되게 무시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스마엘은 또 어땠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아들은 또 그 아들을 괴롭혔어요.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그게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괴롭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쫓죠. 내쫓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나요? 내쫓으면서 며칠 식량하고 물을 줬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물도 다 바닥에 나서 죽게 생겼죠.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17절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봅시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이의 소리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 못됐다는 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아주 못됐어요. 21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게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제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삭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6절의 웃음과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요. 6절에서 뭐가 나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듣는 자가 다 나와 웃으리로다. 이래서 이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이게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또 이스마엘을 쫓겨나야 되는데 중요한 원인을 작용한 게 이삭을 웃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웃었어요? 놀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웃고 조롱한 거죠. 조롱했는데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쫓임을 당했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정성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불신자들의 소원까지도 물리치지 않으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높이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한 얘기가 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불신자들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를 내려보내시죠. 내려보내시는 이유가 뭐라 얘기합니까? 과연 내게 들린, 여러분 불신자들의 그 비명소리와 탄식소리와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찔러요.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요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물 경비원이 어떤 사람 담배를 지하 주차장에 담배 피운다고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담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경비원 얼굴에 지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점점 이게 죄가 관영해져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관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죄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 심판에 대했다라고 할 만큼 꽉 차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 가졌다 하면 사람 쉽게 무시하고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퍼부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제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신문기사 잠깐 봤더니 울산에 지금 폭우가 와가지고서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찼다면서요 지금요. 울산, 부산 난리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지진이 막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울산에서 온 그 비는요 71년 만에 처음이래요.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살아생전에도 본 적이 없는 이 홍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죠. 왜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독교인들부터 각성해야 돼요. 기독교인들부터 불경건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크고 들은 진노가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바로 머리 위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애간장이 타요. 우리 교회부터 빨리 회개하고 우리 교회부터 빨리 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불경건한 사람은 여전히 불경건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떼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애간장이 타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지금요. 자, 둘째로 뭐라고요? 둘째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격려하여 더욱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기도든 신자의 기도든 들으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절실하게 기도하는 기도만이에요.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중언부언. 왜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마치 영혼 없는 기도인 거예요. 영혼 없는 기도. 여러분 오늘날 강단 설교도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혼 없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좀 영혼 없는 설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크고 두려움을 얘기하려면 여러분 설교자가 그거에 흥분되어 있고 두려워서 사람한테 빨리 회개하라고 막 각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이 영혼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데도 어떻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면서 10년, 20년을 하나 말이에요. 이게 위선이 이 뼛속 깊이 박히면 이거 불치병이에요. 이게 불치병. 잘 못 고쳐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 내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올려드린다는 개념은 이것도 자기만족이라 나 그래도 기도 오늘 몇 시간 했다는 거예요. 나 3시간 했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3시간 기도해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3시간 기도해서 뭐 어땠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비중 맞추면 곤란해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 내가 그래도 와서 오늘 내가 1시간 이상 기도했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은요. 백날 가도 안 변해요. 안 변해.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느냐. 하나님과 내가 교통했느냐. 항상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매번 기도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각오로 결판 짓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말까인데 맨날 중언부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몇 가지 내가 말씀드린다면, 또 신앙이 어린 성도들 하여금 영적 성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요,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응답 착착착 와요. 그렇죠? 구원받은 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왜냐하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요, 응답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잘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외식으로 기도한 건 안 들어주시거든요. 정확하게 알려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조금 떼쓰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말귀 자체를 못 알아듣고 설득이 안 되니까 엄마 뭐 저거 뭐 사탕 줘요 뭐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냥 웬만 들어주잖아요. 왜 들어주죠?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애가 어느 정도 말귀 알아듣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죠. 말귀도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야죠, 그건. 그쵸? 그거 안 줘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해서 올바로 부모와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기도만 했다 하면 다 이루어져요. 무서울 정도로 다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 지금, 하다못해 여러분 이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멈추면 안 될까? 비가 오면 그 자리에서 멈춰요. 집에 들어가면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아, 재밌죠?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 용돈이 지금 얼마 필요한데, 용돈 어떻게 하죠? 돈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야, 너 돈 필요하지 않니? 딱 주세요.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근데 왜 그렇게 해주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회심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 회심한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신뢰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딱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왔으면 그렇게 안 돼요. 정말 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만 응답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고 그래요. 그런 케이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정욕대로 구해도 응답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정욕대로 구하는데 응답되는 케이스는 뭘까요? 심판인데요, 심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 나오죠. 그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음식이 욕심이 나가지고 뭘 구하죠? 고기 달라고 막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만 매달리니까 하나님 뭐라 하니까?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죠. 얘 따먹어라. 이거 먹고 다 죽어라. 완전히. 그죠? 고기 보내주잖아요. 예. 고기 보내주시면서 뭐래요? 성경 말씀에 고기가 이싸에 끼기도 전에 죽더라.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만 안 죽었죠? 고기 안 먹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징계와 심판으로 주신 거예요? 심판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응답은 정욕대로 구했는데도 그래도 난 응답되던데 여러분 그거 심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뭐 전하지도 않고 맨날 엉뚱하게 목회하고 교인들 막 헌금이나 갈취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기도해서 막 예배당 건축 크게 하고 막 일사천리로 목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복되게 인생을 마감하질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복이에요. 저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개척한 지 한 6년 만에 막 의리의리하게 예배당 짓고 2-3천 명 모였다. 저한테는 저주였을걸요? 저는 아마 굉장히 교만해지고 변질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시죠. 거절하시기도 하세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매출하기 구하듯 정욕대로 구했는데 응답됐다고 좋아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인생이 파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으로 원하는 배우자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가 여러분 인생 완전히 초토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성적 올라달라고 기도했는데 성적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걔라고 얘기해도 이제 민망할 정도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어요. 애 엄마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한 뭐 40 정도 됐겠네 이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애거든요. 근데 걔는요, 이 상고를 나와가지고서 거의 영어를 거의 안 배웠고, 그리고 이제 수학도 제대로 잘 못 배웠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대를 시험 봤어요. 사대. 사실은 시험 볼 실력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찍어서 몇 점 나오냐면 뭐 70점인가 나오고 막 그랬어. 영어를. 이야.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걔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나왔어요. 지금 아주 강팍한 불신자로 찬란하게 살아요. 나보면 피해요. 제가 이제 가까다 가면은. 얼굴 좀 보자. 그럼 피해요. 문제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 안에 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주일 성수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기도만 해도 난 좋은 대학 가더라. 여러분, 그거 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주신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됐다. 내가 불경건하게 목회하는데 교회가 일사천리로 잘 된다. 그거는요, 벼랑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랜저예요. 브레이크가 말 안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걸어주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막 턱턱 나온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니까 막 수억이 막 나. 어떤 사람은 이 틀림없이 제가 간혹가다 미스테리인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틀림없이 저 사람은 뭐 종교통합에도 뭐 참여하고 있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헌금도 엄청 잘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막 한 번 헌금하면 몇 억씩 헌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 여러분 구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 뜻대로 척척척 모든 게 잘 진행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머리도 나오는 경고거든요. 정상적인 신앙, 그리고 정말 복받은 신앙은요, 내 욕심대로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구가 자꾸 제어당하면서 거룩한 길로 걷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케이스가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정욕대로 구했는데, 잘못 구했는데, 그리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사건이 자꾸 나와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내 뜻대로 되니까 뭐처럼 보이죠? 복처럼 보이죠. 그게 복이 아니라 복장 터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복이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 나오죠. 악한 자의 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악한 자의 형통은 잠언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악한 자는 형통하는 것도 그것이 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자의 형통은요, 심판이거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뒤돌아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자기 악한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잘 돼요. 그럼 자기 자신 뒤돌아볼까요? 각성할까요? 자기 자신 점검할까요? 안 하죠.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심판인지 아시겠죠? 내 자신을 뒤돌아볼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제가 이제 점검교리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점검을 안 하는 게 여러분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죠. 기름 없음을 자기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걸 깨닫지 못했죠. 이게 점검교리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되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자꾸 뭐가 문제지? 점검하게 되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막 형통하지 않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뭐가 문제지? 그때 우리 뒤돌아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여러분, 16절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455페이지에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그럼 이런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그런 기도는 여기서 틀림없이 거절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도 거절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세요. 또 사울 왕을 위한 사무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가치 없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 기도가 정당한 기도냐면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차원에서는 정당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했을지 모르나 가치 없는 기도라고 하지는 않으시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16절,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얻어짐.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다룬 기도의 4가지 법칙은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치 완전한 믿음이나 완전한 회개가 기도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간절한 열심과 소원이 합당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칼빈이 이제까지 4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4가지 종류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여러분 채워서 기도가 응답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소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중요한, 부족하지만 이 요소를 채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이 요소를 채우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행위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령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요건을 채우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이 4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필요를 절감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쪽에 대해서는 필요를 별로 절감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쪽의 필요를 절감하게 만들죠.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던 쪽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거. 이거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우리는 자기에 대한 신뢰 못 버려요. 정말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거는 미스테리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 네 번째로 확실한 소망으로 기도하죠. 이 확실한 소망도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악 쓴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써야 되겠지만 악 쓴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지만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길 열망해야 되냐면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길 열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중요한 삼위일체적인 개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공로로 힘입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할 때라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할 때야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4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중간 패러그래프.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예가 많다. 심령이 차가운 상태에서 애쓰며 기도에 대한 절실한 마음과 자기 비참한 상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기도 중에 정신이 산만해지며 마음이 거의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도 많다. 이거 완전히 꽝이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차가운 마음으로, 심령이 차가운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응답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십시오. 그 부분부터 수술되어야 돼요.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대충대충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항상 차갑고 냉랭할 때는 교만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거나 불평과 원망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차가운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간절한 마음이 왜 없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 중에 정신이 산만해지며 마음이 거의 다른 데 가 있는 경우. 이걸 우린 다른 얘기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우린 마음이 산만하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전에 항상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묵상하는,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간절한 가운데 기도했다 그랬죠. 그렇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에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차가운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긍휼을 베푸시면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잡념 없이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자연스러운 느낌 가운데 하나는 생각이 위를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 이건 밑줄 치셔야 돼요. 형광펜에서는 형광펜 쳐도 좋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라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과 즐거움과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돈벼락 좀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식의 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찌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어찌하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 열정이 불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난리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가슴 막 불붙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쑥대밟잖아요. 기도하기 참 좋은 시대죠. 간절해지지 않아요? 이런데도 안 간절한 사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 보면 제가 애간장이 타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원부원합니까? 그 심령 정말 심각한 심령이죠. 안타깝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쑥대밭이고, 지금 하나님께 진노가 막 여기저기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이 막 이렇게 너무 심각한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돼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기도가 안 나옵니까? 간절함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죽은 심령이죠, 그 죽은 심령. 정상적인 심령이라면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간절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향하지 못한 기도가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두 가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들의 기도에 많은 결점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결점들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저 덤덤하게 지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맨날 기도에 실패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결점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만 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죠. 여러분, 그 부분부터 회개해야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요. 기도가 안 되면 원인이 있다고요. 응답이 없으면 원인이 있다고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원인을 찾지도 않으면서 그 가지고 10년, 20년을 기도해요.
이건 뚝심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 둘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를 두려워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범한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게 슬퍼하며 마음을 낮추고 재판자에서 하나님께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긍휼을.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기도의 궤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개척해가지고 이제 만 14년 다 돼가는데 제가 목만 쉬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거든요. 제가 개척 초반기서부터 제가 항상 목표로 했던 게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한 300명만 한번 만들어보자. 300명 고사하고 30명도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점검을 안 하니까. 맨날 중원본, 맨날 죽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대량 양산이 돼서 이 나라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원인을 찾으세요. 왜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없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왜 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바른 기도의 궤도에 올라갈 생각을 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나라는요. 교리 입만 살아가지고서 교리 얘기 많이 한다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 중요하죠. 자, 교리 중요하지도 않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교리 중요한데 문제는 입만 살아서 순종도 안 하고 교리를 삶에 헌신도 안 하면서 맨날 누구 틀렸어, 누구 맞았어.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더 죽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 교리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기도의 눈을 좀 뜨십시오. 기도의 이 군인이 좀 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군인. 정말 낙서의 기도를 브로드 메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100만의 군대보다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100만이에요? 10만이에요? 그 군사보다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우린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기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부분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해야만 사는 나라인 줄 압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살 수 있는 나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바른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이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